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조명 좀 켜주세요. 조명. 네, 1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길게는 주일까지 그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들어오실 때 이렇게 막아놓은 것으로 여러분 보셨을 텐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오전 8시부터 길게는 주일까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차를 가지고 오신 분은 주변에 차를 주차하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계속 그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그 주제는 그냥 산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나요? 그 소망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패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둔다면 늘 수고와 슬픔뿐일 테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을 귀한 것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에게는 아마 희망이 싹트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어디에다가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제 제가 이제 키워드를 좀 몇 개 말씀드렸는데, 나그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박해로 인해서 그 실제적인 죽음에 의한 박해, 대화제의 주범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범으로 몰리게 되면서 그들이 소아시아 쪽으로 굴을 파고,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했는데, 그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서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결과적인 부분이었지만, 그 택함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고통스럽죠.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늘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 감정이 별로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성경은 별로 우리에게 감동은 없어요. 성경은 어떤 역사서가 아니죠. 역사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역사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난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의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운명론적으로 결정이 됐고,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고 그냥 쭉 가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별로 우리에게 감동은 없어요. 그러나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의 인생 가운데 쭉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도 그분의 인생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 고백이지, 그분은 원래부터 결정되어진 인생을 쭉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역동성이 없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왜 찾아갔을까?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까요? 왜 주님께서 내 죄를 회개하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가면 갈수록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되죠. 저는 사실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명사는 잘 몰라요. 명사. 우리 한글은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은 명사가 발달해 있지 않고 동사가 발달해 있죠. 붉다, 불그스름하다, 이런 수식어들은 많은데 그 어떤 단어를 설명해 주는 사랑이다. 그럼 사랑이 뭔지를 다시 재해석을 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늘 재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흘러가는 시간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정의하는 게 다른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른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돌아섰습니다. 돌아서고 저주하고 자신의 삶에 실망해서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낙향을 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가 원래 했던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고기 잡는 일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불쌍한 거예요. 베드로가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를 딱 지나고 잠을 딱 청하려고 할 때 보면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참 불쌍해 보일 때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가 참 불쌍해 보일 때가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참 불쌍해 보일 때가 있나요? 참 그렇게 뭘 해야 되면 해야만 하고, 그리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고, 그리고 하루 종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남편이
그리고 애들을 건사하고 그리고 남편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내가 불쌍해 보이면 부부싸움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질 않죠.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들면은 이 분쟁이나 다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참 내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있으신가요? 참 불쌍하다.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참 제가 불쌍해요. 왜냐하면 참 이게 안 되는데 이거 뭔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이제 고군분투하는 게 참 제가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쌍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신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바로 불쌍하게 여기시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옆 사람이, 그리고 내가 함께 살아간 내 가족이, 내 회사 동료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회사 동료가 아우 저렇게 해야지 사는 거야, 참 저렇게 해야지 사는 거야, 저거 하지 않으면 저 사람 죽는 거야 라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늘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유는 그의 많으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는 거듭나지 않으면 이 바닥에 있는 상태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처음 깨닫게 되는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정말 철저한 뼛속 깊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자기 반성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의인이라고 하죠. 용서함 받은, 그냥 용서함 받은 죄인 아닙니까?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철저한 뭐죠? 죄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된 말을 하고 죄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죄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들은 정말 악한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정말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든 적 있죠? 아,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그게 전도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참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이유 없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 보니까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살려고 하는 거야. 나에게 악행을 베풀고 악한 말을 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우 저 사람 살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면 용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 누가 데리고 삽니까? 누가 같이 삽니까? 어느 분과 이제 신방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아마 가정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데리고 살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말이 참 가슴 아픈 말이지만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있어. 데리고 내가 이 사람과 안 살면 누가 살아주나. 근데 그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능력도 없고 참 미운데 이혼을 해도 몇 번 이혼을 해야 되는데 아유, 내가 없으면 누가 이 사람 데리고 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사람을 버릴 수 없겠더라. 떠날 수 없겠더라.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늘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내가 너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널 사랑해 주겠니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딱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 게 없는 거예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겉모습이 좀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정말 대단하게 외형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도드라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니면 예전에는 대단하다고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참 측은하게 여겨지는 마음들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내가 산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함 속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박해를 떠난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고 너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도 골백번 떠나야 될 너가 박해 가운데서도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참 불쌍해요. 불쌍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내가 그렇게 불쌍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유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상급이죠. 근데 그 상급은 세상 속에는 쉬 사라지지만 하늘에 간직하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통도 사라질 것이고 너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박해도 사라지는데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상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유업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때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내가 갈 죽음 이후에 갈 개인적인 종말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지나서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런 지지와 토대가 된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소망을 갖게 되죠? 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나요?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나요?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늘 날마다 순례의 길을 걷지 않았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언제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너희들은 보호함을 받게 된다. 너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보호함을 받게 된다.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박해 가운데 흩어져서 하루하루를 정말 연명해 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박해가 와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와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으세요? 늘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시죠? 그렇죠? 우리는 늘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늘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나으면 또 여기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걸 좀 하려면 이것도 아프고, 마음은 아닌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짜증도 나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정말 늘 20대고 10대인데 내 몸은 70이고 그리고 60이고 50이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몸이 아파지니까 늘 힘들죠.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나타납니다. 또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꼭 보면은 믿음에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나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요. 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말씀이 사라지고 잊어먹고 이걸 들었는지 말았는지도 모르고 늘 그런 여러 가지 시험도 있습니다. 그 시험에 우리가 늘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오히려 이 시험이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게 되기에 나는 기뻐한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이제 어디 좀 갔다 오다가 마음이 참 작아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작아질 때가 있는데 그 작아질 때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그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을 주셨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슬픔 가운데 나를 웃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낮추시고 나의 인생을 높이는 그런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대로 나의 인생의 낮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을 바꾸어 주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시는, 이럴 때 좀 센스 있는 사람들은 아멘을 하던데, 그러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 믿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역전이라는 하나님, 내 인생을 역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차를 딱 타고 그 CCM을 딱 켰는데 갑자기 역전되리라 이런 찬양이, 시와 그림에 역전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앞에서 뭐라고 할게요? 아멘. 아멘. 왜 그것에 아멘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셔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믿음 없이 뭐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누구누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또한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고 수고하는데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이는 없는데 수요일 날인가 새벽기도를 가야지 하고 일어났는데 7시가 넘었어요. 정말 제가 식은땀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설교였으면 여러분들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가시는 거였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요일 설교라 수요일 날 잠들게 하셔가지고 감사하긴 한데, 저도 막 정말 섬뜩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참 부끄러워. 그날은 정말 부끄러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분명히 알람은 울렸을 텐데 새벽기도 나오는 게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졸음, 잠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삶의 이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졸다가 하거나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 졸다가 하거나 어찌되었던 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는 기도,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주여 응답되길 원합니다. 고통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소아시아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갔던,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주었던 그 산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는가.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그리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믿음의 이웃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이원규 목사님의 가정, 이민상 장로님 그 두 부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먼 타향에서 덥고 말도 통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그곳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 그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능력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에도 동일하게 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참 피곤하여 때로 졸다 갈 때도 있고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느 날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체험으로 인해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 절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되지 못해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 그리고 장로님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셔서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그 가정 위에 하나님 복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가정에 하나님 소망이 있는 가정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